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다윗이 범죄한 그 본문 사무엘하 본문의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 중에서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두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두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발해하려 하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오라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한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와서 크게 울고 짖으니라. 아멘.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그 후가 언제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가 오늘 본문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밧세바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제 정죄하시고 그다음에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그죠? 그 일이 있은 후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간단하게 그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그의 이복 여동생이죠.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이복 여동생, 이복 누이를 와 강제로 동침을 하고 결혼 관계가 아닌데 동침을 하고 오히려 그 여인을 버려버리는 그런 한마디로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고른 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암논 남자입니다. 남자 왕자와 그리고 그가 사랑했다. 1절에 보면은 암논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한 여인인 다말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존재죠? 다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그래서 암논은 당장 그 여인을 취하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 그 여인과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 2절에 나와 있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암논의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단어는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 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힘, 하나님의 기적을 뜻하는 힘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 입장에서 다말을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력에 의해서 금지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금지된 것이 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더 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어떤 죄의 특징이죠. 예. 암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빗장을 해제해 주시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다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억제된 상황, 암논 입장에서 꽉 막혀 있죠. 이 여인을 건드리고 싶은데 억제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암논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때 암논 왕자인 암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예. 여러분 어때요? 이 2절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암논의 마음 상태가 단지 괴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암논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키워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보세요. 그냥 암논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죠? 여기까지 어찌할 수 없다, 그죠? 여기서 끊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는 스스로 울화로 말미암아서 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암논 became frustrated to the point of illness. 어렵습니까? became 점점 그렇게 되어지다. to the point of illness, 어떤 병의 지점까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마음의 병이 점점 키워져 갔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become, 어떻게 되다, to the point, 어떤 지점까지 간다는 거죠. 마음이 지점까지 가도록 했다는 거죠. 울화가 되었는데 울화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끊었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었는데 끊지 못하고 어떻게?
그 마음 울화가 병이 되도록 그 포인트에 이르도록 그 마음을 버려뒀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암논 입장에서 이 여인을 만약에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했으면 아버지 이복 누이인 이 다말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은 허락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암논이 다말과 동침하려고 할 때 그 여동생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께 말하라. 우리의 관계를 왕에게 말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왕이 다윗 왕이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도 암논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지만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자는 거죠. 허락을 받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 왕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떤 그 우화가 병이 되도록 내어버려 두고 있습니다. 당장에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야생마 같은 그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아요. 암논은 잠시 그 급한 마음을 멈추었어야 했고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성경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부탁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도록 해놓으신 그것을 하나님께 그 허락을 구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길들이고 컨트롤이 가능한 야생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때는 정말 미쳐 날뛰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마음, 야생마 같은 우리 마음이지만 말이 야생에서 온 말이 어떻게 합니까? 길들여지는 법이거든요. 우린 적극적으로 길들여야 해요. 암논은 끊어야 했고 끊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병이 되기까지 키워갔습니다. 야생마가 그 야생성으로 더 미쳐 날뛰도록 키워가는 것은 위험하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암논이 그렇게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된 그 시점에 어떻게? 친구인 요나답이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 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접근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3절에 보면 어떤 캐릭터예요? 3절에 보면 심히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교하다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요. 3장 1절에 어떤 존재가 간교하죠? 뱀, 사탄이 뱀은 3장 1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니라. 개역개정에 보면 창세기에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사탄의 캐릭터가 간교함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렇게 불안정하게 되었을 때 병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사탄이 찾아오는 법이에요. 2절 다음에는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간교한 친구가 접근하는 법이에요. 간교한 속삭임, 사탄이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암논에게 어떻게 제안하고 있죠? 아픈 척 해라. 5절에 보면은 어떻게? 아픈 채 하라. 여러분 뭐뭐한 채 하라. 이게 뭐예요?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죠? 이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사병은 실제 아픈 게 아니에요. 상사병은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아픈 채 하라는 거예요.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픈 채 하라는 거예요. 거짓 행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병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라.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그러니까 이렇게 문병을 올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아픈 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오면은 다말을 보내달라고 그때는 부탁하라는 것이죠. 아빠의 동정심을 악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오면 먹방을 찍자 해가지고 떡을 차려서 먹여달라고 해라. 그 여자, 그 다말의 손으로 만든.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강교한 요나답, 강교한 사탄이 불안정한 마음에 찾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이 덫을 만들고 있어요. 덫입니다. 덫. 죄의 덫이에요. 덫을 만들어주고 떠나버려요. 네 마음으로 더 큰 죄를 탁 잡을 수 있는 덫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무섭죠? 그죠? 다말이 오면 잡으라는 거예요. 덫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했던 짓이잖아요. 그죠? 덫을 만들어서 여자와 남자를 거꾸로 틀었잖아요. 그죠? 덫에 걸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자기 마음이 become to the point of illness, 그 병의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어쩌면 뭐랄까요?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팔라, 하나님의 강제력으로 느껴져서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많아요. 마치 암논이 처녀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이 생겨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원래 진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올바로 보호하려고 하면 보호하고 올바로 가이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생기는 법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다 허용적이 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우리 안에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지금 즐거운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저는 전부 허용 안 할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조금 늦게 사줄 생각입니다. 사주긴 사줘야 돼요. 요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미 안 사줘도 다 컴퓨터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미 사주긴 사줘야 돼요. 그러나 좀 늦게 사줄 생각이고요. 나름의 어떤 가이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억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분별할 수 없고 스스로 뭔가를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개척할 수 없는 존재라면 보호해야죠. 왜 합니까? 너무 집 애기 같으면 안 해요.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잘해야 하니까, 올바르도록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율법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다 깨려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더 건강하게 하고 율법을 더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율법이 하나도 없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라면 그 안에는 율법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돼요. 다윗 왕에게 허락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때에 형제님과 자매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이성교제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이성교제 하면서 많이 뒤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이런 의심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육체적 관계로 빨리 나아가는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1대1로 목자님의 관심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는 받는 것만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참 사랑은 목자님들은 양들의 참 사랑을 원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신생아들처럼 업어 키우죠. 그러나 나중에는 참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동역자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서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이 기본이니까. 그래야 그 사람과 내 관계가 건전해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뒤에서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 양 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신뢰하고 싶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이런 코로나 지금 사태가 심각하죠. 오늘 600명 넘게 나왔던데 여러분 다 건강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코로나 진짜 안 걸렸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인 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규제가 없는, 목자님들이 규제가 없잖아요. 코로나에 규제가 없는 것이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보지 않아도 꾸준한 기도 생활과 큐티 생활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 여러분 이런 율법들은 사실 진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가이드와 보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율법이 따라와요. 그것을 옳게 여기고 올바른 율법의 절차와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해야 돼요. 답답해도 다말을 기다려야 돼요. 좋은 때와 절차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그러나 암논은 그것을 답답해했고 병이 되도록 그 마음을 방치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강교한 요나답이 하필이면 그때 딱 등장하죠. 사탄은 타이밍을 정말 잘 잡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판란, 하나님의 강제력을 뚫을 공격력을 갖추고 있어요. 사탄은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멋진 덫을 딱 설치해주고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유를 가진, 주권을 가진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옳지 못하다 하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의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심지어 죄를 지을 자유의지마저 허락하셨어요. 암논은 요나답과 함께 죄의 덫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내가 나랑은 좀 다른 그런 모습까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부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의 침상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세요.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자동차 누가 끌고 가는지 장동민 이번에 보니까 그죠? 테러 당했던데 그런 것도 지켜야 되겠죠. 누가 내 자동차 긁으면 내 블랙박스 설치해야 되겠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성경은 최고로 지킬 것을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지켜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마음을 좀 지켜야 되고요. 1절에 보면 암논이 그죠?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1절 보세요, 여러분. 1절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보자. 누구 있노? 우리 민선 자매, 그리고 또 영은 자매도 보이고요. 혜림 자매님, 그리고 주원 자매님, 정아 자매님, 슬기 자매님이 다 보이네요. 슬기 자매님은 우주 오로라 밑에 계신. 네, 우리 자매님들께 물어볼게요. 암논의 사랑이 사랑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해주세요. 암논의 사랑이 사랑입니까? 민선 아니고 영은 사랑입니까? 암논의 사랑 아니고 해림은 사랑인 게 좀 같아요.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주원자매는요? 사랑인 것 같아요? 암논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화자매님은 얼굴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슬기자매님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오로라 밑에서 지금 통신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암논의 이 사랑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방금 정의했잖아요. 이 사람은 사랑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랑이라고 말해요. 1절처럼 암논처럼 암논이 1절에서 그냥 그렇게 쉽게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그를 사랑했다,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쉽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을 검증하지 않고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랑의 희소 가치가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제 참 사랑을 믿지 않는, 진짜 사랑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에 대한 갈증도 못 느끼는 세대. 진짜 사랑이 없는 것은 여러분 아주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사라지면 반드시 가짜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사랑이라는 게 별거 있어 이렇게 속삭일 때도 아니야, 성경에 의하면 진짜 사랑이 있던데 라고 고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가짜 사랑, 육체적인 사랑만 있는 것, 즉흥적인 사랑, 기호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아 이것도 사랑인 것 같아, 저것도 사랑인 것 같아.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진품에는 가품도 많아요. 여러분 그죠? 루이비통이 진품의 그 가치가 크니까 가짜가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동네 보셋집에서 만든, 할머니께서 만드신 어떤 브랜드는 가짜가 없죠. 그죠? 진짜는 아류가 많습니다. 암논도 다말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사랑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귀한 그 사랑의 진짜 사랑을 정의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진짜 사랑을 원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저 자매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 자신도 상대화시키고 진짜 사랑인지 내 마음이 성경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진짜 사랑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나는 진짜로 사랑해 이렇게 믿지 말고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빗대어서 진짜 사랑을 배워갈래. 그리고 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배워갈래.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과 15절을 볼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진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짜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논이 다말과 동침한 후에 어떻게 되었죠? 그 사랑이 오히려 변해버려요.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녀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사랑했는데 동침한 후에 미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들로 볼 때 암논의 사랑이 진실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참 사랑, 진짜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저는 지속성이라고 믿습니다. 지속성. 그래서 진짜 사랑은 오늘 내일에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속성이 진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 13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 참고 믿어주고 바래주고 그러니까 기대해주고 견딥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모든 것에 대한 지속성이에요. 그냥 지속성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한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어떤 말입니까? 어떤 변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살이 찌면 안 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는데 살찌면 미워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틀렸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머리가 빠지면 내 사랑은 변해.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의하면 변수가 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지속되는 견디고 바라고 믿는 참는, 여러분, 일자리를 잃으면 내 사랑은 변해.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지속적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지속적이라는 말은 어떤 변수도 없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사가 되어서. 학사가 아니라 3학년 2학기 때부터. 하평현이가 지금 땅을 치고 있습니다. 수업 신청. 빨리 수강 신청하시고 3학년 수업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지속적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또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암논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사랑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동침한 이후에 그녀가 싫어졌어요. 지속성이 깨져버렸어요.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우리 16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은빗장을 지르라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은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으니라. 여러분, 지금 다말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가하지 아니한, 결혼을 안 한, 동침을 해본 적이 없는 처녀인 여인은, 공주는 채색 옷을 입는 법이에요. 근데 그 공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공주가
그 옷을 찢고, 그죠? 머리 위에 채색 옷을 입었는데 공주의 옷이에요. 아직 처녀의 옷이라고요. 처녀의 옷을 찢었어요. 찢고 그 머리 위에는 재를 뒤집어 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모순적이고 돌연변이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주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죠? 처녀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다말이 지금 이제 처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적으로 사랑을 했고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채색옷이 아닌, 그죠? 채색옷이 아닌 아내의 부인의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채색옷을. 근데 그 옷을 찢고 있어요. 그게 죄를 집었어요. 이 돌연변이죠. 그죠? 처녀의 옷을 입고 있는데 동침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비참함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찢은 거예요 옷을. 이게 돌연변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암논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돌연변이적 사랑, 돌연변이적인 사랑. 다말이 쫓겨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하고 동침한 것도 악하지만 이후에 이렇게 나를 문전박대하는 이 태도가 더 불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슬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 다말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정식적인 아내로 나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녀는 처녀인데 찢어진 처녀죠. 이렇게 옷을 찢어버렸잖아요. 돌연변입니다. 아주 모순적인. 이 여인이 무엇을 슬퍼하고 있어요? 동침한 것도 슬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동침한 것보다도 무엇을 슬퍼하고 있냐면 여자는 그 동침한 이후에 이 암논의 태도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의 이 돌연변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무례한 사랑이에요. 무례한 사랑. 무례한 사랑이란 말 자체가 모순적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거든요. 채색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여인 마냥 모순적인 단어죠. 무례한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무례한, 이 동침한 여자를 문전박대하고 문을 잠궈버려요. 가라 임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고린도전서, 아까 말했던 성경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다말은 어쩌면 암논의 동침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왕께 허락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허락될 것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암논은 동침하고 나서 그녀를 내쫓고 있습니다. 다말은 암논의 무례함을 보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아첨의 말로 사랑한다 해놓고 이제 싫어졌다고 각자 계산하자고 폰만 보고 있다는 이거 좀 무례한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더 부드럽고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끼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매우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가까워질수록 무시하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할수록 존칭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아까 그런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아까 그런다고 했잖아! 요! 붙이세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여러분. 막 성질나고 동생한테 이제 후배인 동역자에게 야, 이거 했잖아! 이렇게 하면 돼. 했잖아! 하다가 또 생각이 나. 말씀이 생각나면 했나? 하고 요! 이렇게 수줍게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되는 우리 죄성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더 부드럽게 예를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랑을
만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대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인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2021년도 네, 설교가 다음 주에 우리 자매 목사님들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2021년도에 그 부분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이게 세 번째 찬양. 네,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조차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단 한 사람을 보내셔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옆에 사람이 막 수치를 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 때문에 죽음 하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은밀하게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마음을 먹으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발하는 나단 한 사람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이 만만을 죽인 용사잖아요. 칼을 잘 쓰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단을 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단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참 무례하지 않은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순간 자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그 순간에 다윗이 기억나시죠? 그때 누가 용서하십니까? 오직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는 사랑이시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친구라면 친구 관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와이프를 뺏고 그리고 그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는 그런 야만적인 친구 여러분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변수가 돼야 돼. 이 정도는 모든 것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동생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동생이라도 이 정도는 용서 못하죠. 사실 용서가 안 되죠. 그렇게 뺏은 것도 모자라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착한 척해, 떳떳한 척해.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법이다 이런 자기 포장을 하는 위선적인 말을 하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의 범주에서 빠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이 정도 일은. 그래서 다윗도 자기 자신을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인지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참았기 때문에 다윗이 살았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잔인하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을 보내시죠. 돌이키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진실된 사랑,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냉정하게 돌이켜 볼 때 이 모든 것을 바라시는 이 모든 것에서 저는 변수같이 느껴져요. 저는 변수. 제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자 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진실되게 끝까지 견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듯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저는 갈 데가 없고요. 진짜 사랑이 있어야만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악한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는 우리 자신만이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진실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진실된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 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 누구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일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마음에 병이 있거나 우울화가 있거나 상사병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거나 끔찍한 죄의 기억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자기도 자기 자신을 죽어야 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서 이 땅을 활보하기를 바라세요. 마치 옛 에덴을 활보하던 그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동역자 회의도 있고 하니까 오늘 마치고는 소그룹 모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참 성령을 그 내면 가운데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어디보다도 냄새나고 추한, 그 어느 곳보다도 습하고 더러운, 마구간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 마음에 그 귀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던, 교제를 원하셨던, 삭개오에게 교제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좌정하시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무서운 성부를, 그 두려운 이 아도나이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저희는 약하여서 죄의 가운데 살고 옛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 그런 이 어지러운 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라도 구원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온 나라 세계에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한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산소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을 대면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야구장에 가고 놀러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들이고 하나님 은혜들이었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속히 다시금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신입생 양떼들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수양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MT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계절을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수능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21학번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